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가을 날씨입니다. 마음의 유혹도 있을 터이나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주의를 기억하여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칭찬하며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월 달에는 감사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설아에 5명의 자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부득불 밖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하면서 5명의 자녀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 자녀들이 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저렇게 다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럴 때에 그 어머니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아는 것과 같이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저는 딱 이 3마디만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라. 무슨 일이 있든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절대로 아끼지 마라. 이걸 가르쳤고요. 두 번째로는 불평하는 친구들은 멀리해라. 학교 다니면서 잘생겼냐 못생겼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따지지 마라. 단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하는 말인가 불평하는 말인가 유심히 들어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친구는 멀리해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친구를 가까이 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를 네 친구로 삼으라. 요 3마디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훌륭한 사람이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전가 잘하는 그런 사람 치고 훌륭한 사람 된 예가 없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수고에도 그 수고를 기억하고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참 고맙습니다, 고맙네, 수고 많이 했네, 당신 덕분이네, 이런 말을 많이 할 때에 존경을 받고 그럴 때에 사회적으로도 높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많이 가진다고 높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표현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질병, 실패, 가난, 배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지무라 간조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저주란 이 세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믿는데 내 마음에는 안 믿어져요. 그거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말을 참 잘하는구만, 책은 많이 읽으신 것 같네, 생각이 이렇게만 돌아갈 뿐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거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불쌍한 심령이에요.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나한테 신세를 많이 졌지 내가 뭘 감사해? 감사할 게 뭐 있나? 당연하지. 이런 마음만 들 뿐 고맙다, 감사하다, 이것도 참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를 아니하는 심령, 이거 강팍해진 심령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된 심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늘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그 앙증맞은 작은 손을 보면서, 그리고 작은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정말 기가 막히고 신비롭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하여, 사고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고마운 일들이 가득해요. 내가 한 일은 별로 없는데 어쩜 이렇게 고마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이것은 복받은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은 행복한 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두 번째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불러라.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고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다른 거 다 가져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수합니다. 크게 후회합니다. 한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명상을 한다, 요가를 한다, 아니면 특별한 운동을 해본다,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불교적인 가르침이죠. 생각을 싹 없애버리고 욕심도 그리고 욕망도 다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론처럼 쉽습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게, 마음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게 그게 실제로 가능하더냐고요.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바르게, 마음을 깨끗하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리야 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일 영성 다녀오신 분들은 그 맑은 물붓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항 같은 곳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은 물이 탁해집니다. 더러워져요.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깨끗하게 닦는다고 됩니까? 국자로 퍼낸다고 됩니까? 어려워요.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주전자에다가 맑은 물을 가득 담아와서 그 항아리에다가, 더러워진 물에다가 계속 붓는 겁니다. 더러워진 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은 이 더러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맑은 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으로 정화가 됩니다.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미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오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보려고, 비워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한 마음이 될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앉혀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여요. 귀로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려집니다.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욕심을 따라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그리스도 마음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라. 그리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내 속에 있으면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텔레비전 많이 보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봐보십시오. 그 텔레비전 소리가 내 속에 가득 차가지고 전부 다 뭐 광고하는 이야기, 화려한 이야기, 뭐 사라는 이야기, 그런 것만 보고 나면은 내가 사는 현실이 영 초라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쁜 탤런트들만 보다가 가족을 보면은 성이 안 차죠. 그러면은 자꾸 불평하게 돼 있어요. 영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세상 소리가 내 속에 있으면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불러라.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시를 많이 읽고 시를 사랑하는 사람,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해지니까요. 그 시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작은 것을 보고도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어쩜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참 멋지다. 이렇게 자주 감탄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가 많아져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많이 불러라.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모든 찬송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시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만든 분이 똑같아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미국 여성입니다. 이분이 다 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찬송의 여왕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분이 94년을 사셨는데요, 일평생 사시면서 1만 곡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100곡이 아니고요, 1만 곡의 찬송가를 지었어요. 정말 탁월한 영감을 받은 찬송가 작시자이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세상적으로는 그리 감사할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1820년 뉴욕 어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감기를 시름시름 앓다가 눈에 고름이 나는 겁니다.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큰 병원에 갈 입장이 못 돼서 동네 그 의사를 모셔다가 진단을 받았는데 희한한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 겨자씨를 으개가지고, 겨자를 으개가지고 눈에다 바르면 나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처방을 해준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때문에 크로스비는 유년 시절, 소녀 시절, 청년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녀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믿음이 참 좋은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린 크로스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꽃과 화초와 또 새들을 만져보게 하고 듣게 하면서 이 감탄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크로스비는 행복이 무엇인지 불행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전에 먼저 감탄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미각, 청각, 후각, 촉각으로 느껴지는 것마다 감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크로스비는 처녀가 되었을 때에 이제 늦게 점자를 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더 크게 감탄하고 더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찬송시를 한 편씩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94년 동안 1만 곡의 찬송가를 작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안에도 무려 23곡의 노래가, 이 크로스비의 노래가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만들고 그 노래들을 부를 때에 그의 삶은 어떤 삶보다도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후 시간 감사 찬양제를 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어느 달도 굶으면서 지나온 달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성실하게 경영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강대상에다가
몇 가지 과일을 갖다 놓고 또 추수감사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지금 추수감사제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외우기도 하고 연습하는 가운데에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다음 주일 추수감사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하면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선한 일을 한다고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비석에다 새기고 기념비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진다고요. 자기 이름은 감추고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나만의 신비롭고 은밀한 행복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꾸 소문내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시비거리가 되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더욱 감사가 많아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이비드 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 비슷해요. 다 저 외진 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저 산속 깊은 곳에 감옥도 있고 수도원도 있지요. 그리고 또 둘 다 자유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자유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엄격하게 그 감옥의 규칙에 따라서 일어나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누우라 하면 누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원도 자유 없습니다. 반드시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생활해야 합니다. 기상하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아주 정해져 있는 작은 양의 음식, 그리고 노동하고, 그리고 누우라 그러면은 누워서 자야 됩니다. 다 불 꺼버립니다. 수도원에도. 이렇게 엄격한 생활, 자유가 없는 생활이 감옥 생활이요, 수도원 생활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은 마치 죽음의 기운이 운행하는 듯한 차가운 곳입니다. 기분 나쁜 곳이에요. 그러나 수도원에 가보면은 조용한데 평화롭습니다. 왠지 행복합니다. 왜 외진 곳에 있고 둘 다 자유가 없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감사가 없으면 감옥 생활이에요. 그러나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면은 수도원과 같은 평안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수도원과 같이 나의 영적인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현실이 지옥으로, 감옥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많은 소유나 높은 지위 속에 행복을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을 심어두신 것은 하나님의 높은 지혜요 사랑입니다. 만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면 몇 사람이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가진 부자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대다수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행복을 높은 지위나 많은 재물 속에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속에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애쓰지 마라. 대신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하는 자만 되면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행복을 감사하는 마음 속에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설사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하면은 행복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도록 노력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감사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는 습관을 길러 나갑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 이름은 감추고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다. 그리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며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